혹시 월천 선생이라고 아십니까? 유명한 사람인데, 월천 선생이라고 예수님도 아시는 사람인데, 중국에 가면 이 사람이 쓴 책으로 또 지방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훈련을 받고 그 책을 읽고 있어요. 이 월천 선생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양승헌입니다. 월천이란 제 아호입니다. 제가 학교를 들어오기도 전에 저희 아버지는 어린 저를 위해서 호를 져주셨습니다. 월천. 아마 두 가지 생각을 가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달빛이 고요하게 비치는 밝은 마을처럼, 동네처럼 그렇게 밝고 투명한 삶을 살거라, 그런 뜻이 있겠고, 너는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달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아버지의 소원이 느껴지기도 해서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 작은 두 글자의 말, 제가 청소년기를 방황하지 않고 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악한 무리들과 어울리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예수님 믿는 20살까지의 제 삶을 인도해낸 제 정신적인 좌표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나치판이 없을 때 선장님은 북극성을 바라보며 별을 중심으로 항로를 찾아갔던 것처럼 제 어두운 삶에 그나마 아버지가 주신 이 호가 제 삶의 하나의 좌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는 그 호에 상당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비치고 싶은데 빛이 나지 않는 달인 거 있죠. 얼마나 많은 날 초승달로 아니면 아예 달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밤으로 사는 내 마음속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체 안에 세상을 밝게 할 발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호를 바꾸었습니다.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진 않았는데 쟤는 월천 그러고 살지 않고 영광 그렇게 삽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호를 하나씩 헌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씨가 뭐든 관계없이 맨 앞에다 영광으로 쓰면 됩니다. 자, 영광 아무개 그렇게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양승헌, 영광 선생이십니다. 마음에 안 들으면 안 써도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부르라고 드리는 호가 아니고 여러분의 좌표로 쓰라고 붙여드리는 호입니다. 왜 영광이라는 호를 이 새해에 우리 이름 앞에 붙여야 되냐고요?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기를 제 마음으로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땅과 저 세상에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정말 영광을 누리며 영광스럽게 살기를 마음으로 갈망합니다. 에이구, 영광스럽기는 이미 나이도 들었고, 영광스럽기에는 돈도 없고, 영광스러운 삶을 개척해 나가기엔 배운 것도 없고, 영광식이나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아무 가진 거 없고 된 거 없고 이룬 거 없어도 여러분의 이름이 주요 신문 일간지에 단 한 번도 게재되지 못한 채 인생이 끝나버려도 여러분 책꽂이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쓴 저서 한 권이 꽂히지 않아도 여러분의 선반에 누구든지 오면 나를 높이 볼 트로피 하나가 없어도 여러분은 이미 영광스러운 사람이십니다. 왜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를 잠깐 더듬어 볼까요? 하나님은 위대한 무대를 만드셨습니다. 빛을 나누시고 물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에는 광채들이 돌고 땅에는 나무가 우거지고 꽃이 피고 물속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고 하늘엔 새가 움직이는, 그리고 온 땅에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뛰는 멋진 무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무대의 주인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무대의 주인공을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나를 닮은 나의 특성들이 그대로 반영된, 나는 영이지만은 영인 나의 모든 특성을 그대로 드러낼 가장 유사한 내 모습의 피조물을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시무시한 가격을 가진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 하나를 지금 이 상태대로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정부의 예산을 다 합쳐도 절대 여러분 같은 사람 하나 만들지 못합니다. 전 세계 60억 인구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살다 간 모든 인류 다 합쳐놓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한 줄로 세워도 여러분 같은 사람은 바로 이 시점에 이 자리에 딱 하나 있는 특수 주문 제작, 명품 중에 상명품. 그것도 작가가 누구냐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지음받았던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께는 수치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자신도 시시하고 남들이 보기도 시시하고 짐승들이 봐도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서치라이트가 밝지만 그것을 등지면 나는 더 어두운 그림자를 밝게 되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네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있는지조차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을 보면서도, 위대한 대양을 보고 위대한 우주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는 건가 이거? 있을 거라고 믿어주는 건 아닌가 이거? 교인들이 다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니까 없다고 말하면은 마음씨 나쁜 사람이 될까봐 벌거숭이 임금님을 칭송하던 그 불쌍한 대중들처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는 것은 아닐까? 그럴 정도로까지 우리가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현존하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며 스스로 하나님 행세하며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를 빚으셨던 그 손,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분이 오시기 전에 성막에 이미 그의 영광으로 일시적이지만은 임재하셨던 하나님, 지성소 안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피로 예배할 때마다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성전에 성막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저는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이 안에 모셔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 영광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 영광의 광채 본질이십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은 내가 이룬 삶이나 내가 받은 학위나 내가 하는 학식이나 내가 읽은 책이나 내가 살아온 삶의 자취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 영광을 담은 이 그릇, 영광스러운 성전, 그래서 저는 영광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일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근데 말은 쉬운데 말이죠. 문제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렇게 살아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낮엔 해처럼 밤에 달처럼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 걸.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많은 성도들에겐 추상명사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겐 대단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삶으로 실천되기에는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도 막연하고 추상적인 삶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는 구체적이거나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인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땅 위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임재다. 그 영광이란 땅 위에 나타내시는 그의 임재,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본질이십니다. 그 영광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워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막막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영광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높여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모신 큰 예수님은 이 작은 예수님 우리 안에서 지금도 오직 한 목적을 위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은 예수로서 동상이몽하지 않아야 할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큰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다면 그 큰 예수님을 이 안에 담은 자, 우리 표현으로는 작은 예수로서 그 예수님과 내 작은 예수인 나와의 굽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예수님의 현존하심이,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엄청난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서 텔레비전에 나가서 내가 주님, 우리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이렇게 했다고 간증해야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을 대단히 버겁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현실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세 개의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키워드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를 우리가 한 절씩 나누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75페이지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첫 번째 키워드는요, 정렬입니다. 정렬. 좌우로 정렬, 그런 거 들어보셨죠? 마치 달이 해와 한 방향 정렬이 될 때만 다른 대보름달이 되는 것입니다. 달이 있고 여기 해가 있고 달이 있는데 달이 해와 정면으로 마주칠 때 우리는 그 달이 보름달이다 말합니다. 근데 지구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마치 달이 해를 향하여 있을 때 빛나듯이 내 삶의 모든 방향이 영광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향하도록 내 삶이 정렬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가난함, 내 병든 몸까지도 주님의 영광의 반사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을 재편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영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우리 생명이시다, 그분이 빛이시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삶을 재정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에 끼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은 그 말을 싫어해요. 예수님이 중심이라고 그러면 혈압 높아질 사람은 엄청 많아요. 텔레비전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이 온 우주와 역사의 중심이시다 그러면 아마 몇 사람 좋게 해고당할 겁니다. 그걸 방영했다고.
우리는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중심만 차지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 변두리에 계시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될까봐 세상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하는데, 내 가정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하는데, 내 교회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하는데,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도 나를 중심으로 대통령 일을 잘 해야 되는데, 회사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좋은 회사고, 세상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잘 돼가는 세상인데,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늘 이 속에 불만과 불편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은 지금 이 터전이, 이 지구가 가만히 있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목숨 걸고 시속 150km까지 밟아본 사람 있으신가요? 손 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과부로 만들 뻔한 사람입니다. 제가 130km만 밟아도요, 손에 땀이 나고 여기 목이 빳빳하게 긴장이 됩니다. 아차 하는 순간 뒤집어집니다. 아차 하는 순간 나가버려요. 지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다 조용한 것처럼 있지만, 지구는 시속 1600km로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전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1600km로 달리는 비행기 타보실 수 없어요. 비행기는요, 시속 300km만 되면 떠요. 1600km로 돌아요. 우리가 지금 그 지구 표면에 똑바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붙어 있는 거 이렇게. 그런데 그 강력한 회전력에도 우리 하나도 바깥으로 원심 분리 안 되고 있어요. 누가 우리 붙잡고 있지, 이거? 누가? 지구 중력. 그 지구 중력을 누가 만드셨지? 그러나 지구는 이렇게 뱅글뱅글 자전만 하는 게 아니고, 태양 주변을 시속 102,200km로 공전해요. 돌면서 이 태양 주위를 그렇게 빨리 돌아요. 태양계는 우리가 속한 은하계를 78,400km로 돌고 있어요. 우리 은하계는 2,080만 km 시속 베가성을 향해 우주를 돌고 있어요. 아니, 누가 지금 이 뺑뺑이 도는 온 우주를 지금 붙잡고 있지? 누가? 내가? 아니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이. 누가 이 지금 세상 온 우주의 중심축이냐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지음바 되고, 만물이 그 안에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 중에 하나인 우리도 중심축이신,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신 그 예수님을 향해 방향이 정렬될 때에만 우리는 그 영광을 흡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전 세계, 전 역사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독특하고 걸작품을 걸출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하나님의 지문이 우리 속에 있고, 아니, 영광스러운 그 창조주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태양전기 아시죠? 태양력 발전소 아시잖아요. 태양 뭐라고 합니까? 태양 판넬, 태양을 받는 판넬이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태양 판넬은 모두 태양을 향해 방향이 정렬되어야 비로소 태양의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에게 향할 때, 내 삶이 그에게 향할 때, 내 말이 그에게 향할 때, 내 가치가, 내 목적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향할 때 우리는 그 예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쉽게 예수님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니까요.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중심을 예수님과 한 방향 정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청결. 두 번째 키워드는 청결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현존해 계심을 가리는 모든 것을 닦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겨울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옵니다. 근데 거울을 꼭 봐야 합니다. 수염이 다 깎였는지, 혹시 머리칼은 제자리에 안정이 됐는지. 저 거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울은 거울인데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김이 잔뜩 서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오늘 아침도 그렇게 한번 하셨겠지만 손을 쫙 닦으면 그만큼이 비춰집니다. 그만큼. 전체를 닦을수록 전신이 다 보이게 되겠죠.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이 거울에다가 손짐을 찍어댑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울을 봐도 자세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울을 닦아내야 합니다. 때를 닦아내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삶은 주님의 임재를 가리는 숱한 기름때가 자연스럽게 끼게 되어 있습니다. 거울은 안 쓰면은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먼지가 달라붙어서 규칙적으로 닦아야 합니다. 물로 닦지 말고 행주로 닦지 말고 신문지 국에서 닦으시면 잘 닦아집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달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가 끼어들면 우리는 달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구를 피해 나가야만, 지구를 피해 돌 때 태양에 노출된 것만큼 우리는 밝은 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샤이닝 글로리.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음식 찌꺼기 묻힌 고춧가루 묻고 기름기 묻은 접시를 닦는 팀 이름을 샤이닝 글로리라고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역이,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닦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닦아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것입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자유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형제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린 진짜 자유인입니다. 우리 조상님들 엄청 뭘 꺼렸어요. 늘 두려움에 아주 사로잡혀 살았다고요. 우리 누나가 어느 해에 친척집에 정월 초하루에 심부름 갔다가
호되게 야단 맞고 질질 짜며 왔어요. 왜 야단 쳤죠? 그 친척의 표현에 의하면 지지배가 정월 초하루부터 대문에 들어왔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20, 30년만 해도 택시 기사들이 첫 손님으로 여자를 안 태웠어요. 재수 없다고. 얼마나 별걸 다 꺼려. 이사도 제날 못 가. 언제 가야지? 선 없는 날, 귀신이 장난질 안 할 날 골라서 가야 돼. 우물도 아무 때나 못 파. 이름도 함부로 못 쳐. 그래서 꼭 가서 장명소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봐야 돼. 뭐라고 지어야 실패 안 할지, 영광을 얻을지. 아기를 보고 아우 너무 예뻐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얼마나 화내는 줄 알아요? 자기 손주 예쁘다 그러면 왜 화낼까요? 예쁘다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귀신이 시샘을 해가지고 애를 죽이거나 망가뜨린다는 거죠. 애 안고 튼실하다 이런 소리 하면 막 야단치셨어요. 곧 병나게 된다고. 그래서 좋은 집 자식, 귀한 집 자식일수록 이름이 더러웠어요. 개똥이, 소땡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토종비결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육갑하고 갑작을 육갑 따져가며 손 없는 날 찾아서 이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 날이나 다 해도 됩니다. 주일날 안 하는 이유는 주님이 장독 깨실까 봐가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술을 안 먹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여러분과 함께 마시는 것 외에는 절대 안 마십니다. 내가 술을 안 마시는 것은 그걸 하면 주님이 나를 혼낼까 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형제들을 위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완전 자유다. 뭘 먹어도 괜찮다. 순댓국 먹어도 괜찮고 보신탕 먹어도 괜찮고 아이 별소리 다 하네. 괜찮다. 유대인처럼 이거 못 먹고 저거 못 먹고 그러지 않고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너희 자유를 두 가지 필터에는 꼭 걸러서 사용해라. 첫째 필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속에 계신 영광의 주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는지 고개를 가로로 지으시는지, 고개를 가로로 지시면 안 하고 고개를 가로로 짓지 않으시면 그거는 해도 돼요. 두 번째 필터가 또 있어요. 이것이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인가? 그 두 가지 필터만 통과한다면 우리는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 형제들에게 실족시킬 만한 내 라이프 스타일들, 자녀가 절대로 물려받지 않아야 할 나쁜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온 잘못된 가치들 닦아내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의 빛을 반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청결. 세 번째 키워드는 반사입니다. 반사. 그의 빛을 반사합니다. 거울이 빛을 반사하듯이 내가 누리는 그 영광의 빛을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내가 심긴 작은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백성들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현존하심, 참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신 그 하나님의 실제를, 현존하심을, 실제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영광을. 역대상 16장 24절에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달을 보면 해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해야 합니다. 달을 보면 해가 있는 게 분명하듯이 여러분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체 발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빛을 흡수하는 특권, 그 빛을 누리는 특권, 그리고 그 빛을 반사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삶의 표어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것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표어였습니다. 우리 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이, 여러분은 영광이십니다. 우리 교회 조영광 전도사님이 있지만 그만이 영광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이입니다. 그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 영광의 본체가 지금 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영광의 본체가 드러나도록 비춰야 하는 달 같은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미래가 아닌 현재로,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존재 그 자체로 평생 영광을 받아 누리며 영광을 반사하는 작은 예수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부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너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혼난 나라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한 번 더 우리 1절만요.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느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너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힘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달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대보름처럼 어두운 세상 비치는 달처럼 살고 싶어요. 정렬하게 도와주시고 청소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반사하게 도와주세요. 이 다음에 말고, 일 잘 됐을 때 말고, 지금 약할 때, 지금 아무것도 아닐 때, 지금 실패했을 때, 지금 눈물 흘릴 때, 지금 이 현장이 주님을 반사하는 거울면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창조되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빚어졌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체 발광 능력은 없지만 우리를 청결케 함으로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눈부시게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보름달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큰 예수님이 영광이시면 작은 예수인 우리도 큰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